오늘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2장 마지막 절인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쪽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상시엔 이 뒤에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 십자가를 놓습니다만은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아주 대못으로 만들어진 이 십자가를 세워놓고 예수님의 고난이 갖는 의미,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들을 더 깊이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고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예, 가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려고 종종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복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 없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놀랍게도 시편 119편 71절에서 자기가 고난당하는 게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고 고난의 순간이 참 참기 힘들었지만 고난을 다 감당하고 났더니 손익계산서를 결산해 보니까 그 고난을 통해 준 유익이 훨씬 더 많더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고난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고난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안다면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난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 종종 우리는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저 사람은 참 좋겠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사람은 나를 보고 똑같은 말을 해요. 저 사람은 참 좋겠다. 나를 보고 똑같은 말을 해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가끔 우리 성도들이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운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가정의 힘든 일들을 기도 부탁도 할 겸 목사에게 이렇게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정의 속사정을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40여 년 가까운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 없더라고요. 걱정거리 없는 가정 없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골치 아픈 걱정거리가 있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감당해내야만 하는 고난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47장을 보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자기 아버지 야곱을 소개하게 됩니다. 야곱이 많이 나이가 든 것을 본 바로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무슨 세월을 보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잘하면 강건하면 80이라도.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어떤 학자가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40년 전에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60대였다고 해요. 그런데 현재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세에 이르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 역사상 어떤 나라에서도 어떤 시기에도 불과 40년 만에 인간의 수명이 20년 확 늘어난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주거 환경이 좋아졌고 위생시설이 좋아졌고 의학이 발달됐고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을 만큼 잘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도 어떤 역사에도 이런 일들이 없는데 대한민국이 불과 40년 만에 수명이 20년이나 늘어나는 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90편 말씀에도 강건하면 80이다. 그런데 그 80의 연수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 시편 기자가 인생을 정리해 보니까 자랑할 것은 무엇과 무엇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져보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기 후계자가 될 자기 자식들에게 너는 이것을 일찍 알고 시작하면 좋겠다. 나는 평생을 통해서 깨달았지만 너는 일찍 알고 시작하면 네 인생을 훨씬 더 잘 살 것이다. 그러면서 정리해 준 것이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발을 통통 구르면서 막 애달하면서 애쓰는 것이 남는 게 뭐가 있냐? 무슨 소득이 있으랴? 23절, 자기 인생을 쭉 정리해 보니까 일평생에 자기가 한 거라는 건 근심하며 무엇뿐이라고요? 수고한 게 슬픔뿐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그 대단한 솔로몬도 잠 한숨 편히 못 잤다는 거예요. 밤에도 쉬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을 가지고 살면서 그 발을 동동 구르며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살 때는 인생이 대단한 것 같은데 살아버린 인생은 별거 아니에요. 살 때는 인생이 대단해 보여도 살아버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대단했던 사람도요, 우리가 기억 안 해요. 여러분, 산소 1년에 몇 번 찾아가시나요? 10년, 20년 되면은 산소도 한 번 안 가요. 인생은 남는 것이 고생과 수고뿐이에요. 그러므로 대단해 보이는 사람, 그렇게 보일 뿐이지 별거 아니에요. 남부로 할 필요 없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의 총량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억울한 것 같고 손해본 것 같은데 인생의 결산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더하고 빼고 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 공평하게 우리를 다루었다는 걸 주님 앞에 가면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미리 깨달아서 고난 없는 인생은 없구나. 그걸로 위로받으셔야 돼요. 고난에 대한 두 번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스크린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모든 고난에는 절대값이 있다. 모든 고난에는 그 절대값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은 사람들의 고난이 경중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고난은 그 사람에게 제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의 암보다 내 감기가 더 무섭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 고통은 내가 제일 힘든 거 맞아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지고 사는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 십자가는 다 가벼워 보여. 자기 십자가만 무겁고 느껴지는 겁니다.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시길래 예수님 붙잡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왜 다른 사람은 다 저 가벼운 십자가를 주고 저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주십니까? 막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 그래 참 미안하다. 근데 저기 십자가 무더기로 쌓여져 있는데 정그러면 가서 제일 가벼운 십자가 네가 알아서 메고 와라. 아, 예수님 고맙습니다. 신나가지고 자기 십자가 탁 집어던져 놓고 막 찾아다닌 거예요. 저기에 반짝반짝 빛나는 십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십자가인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가봤더니 그 십자가는 막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어가지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중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치장을 하다 보니까 한번 맸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야, 이거 메고 가다간 골병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깝지만 너무 귀해 보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걸 내려놓고 다른 걸 또 막 찾아가요. 한참 잡는데 저기 보니까 예쁜 장미꽃으로 장식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야, 저거 너무 아름답다. 가지고 가서 얼른 그걸 들szem했는데 가시가 막 찔러대가지고 그거 지고 가는데 아파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내려놓고 이것도 매보고 저것도 매보고 그러다가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너무나 가볍고 자기한테 안성맞춤으로 딱 맞는 십자가예요. 그걸 딱 메고서 가만히 봤더니 아까 자기가 던져놓은 그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십자가. 누구 십자가? 자기 십자가. 인생은 다 자기 몫으로 태인 십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주님이 메어주신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절대값이라는 게 있어서 내게 가장 알맞은 십자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다른 제자를 보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제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봐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다른 사람이 어쩌든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네 갈 길 가라는 거예요. 너에게 태인 그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내 십자가가 내게 가장 알맞은 십자가인 줄 알고 감사하며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 십자가 부러워해가지고 이 보석 달린 십자가 메어보고 장미꽃 장식된 십자가 메어보고 그러면 자기 십자가 메는 것도 힘든데 괜히 남이 십자가 지면서 인생 더 고달파진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무거운 십자가를 만들어 지어 주신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를 지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면 주님이 아셔서 미리 다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이 예수님을 통해 이 십자가의 고난의 진리를 깨닫게 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봐 주십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다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쿼바디스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기독교 명작입니다. 꼭 책을 보십시오. 대부분이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폴란드 작가 생키비츠가 지은 이 쿼바디스라는 그 소설을 보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나약한지 어떻게 해서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이렇게 피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번엔 꼭 십자가를 져야지 아무리 다짐을 해도 피하고 싶은 게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또 십자가를 피해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피아 가도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그 유명한 쿼바디스, 주님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주님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기 위하여 로마로 간다. 네가 지고 싶지 않아서 피하는 그 십자가를 누군가는 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지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대성통곡을 하고 회개를 해요. 그리고 다시 로마로 갑니다. 십자가를 지러 로마에 돌아온 베드로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나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일 거면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사도에게도 무거운 짐입니다. 누구나 벗어 던지고 싶은 짐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면 점점 더 무거워지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점점 더 가벼워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몫으로 태인 십자가 있다는 거 알고 그게 나한테 총량 법칙에 의해 가장 적합한 십자가라는 걸 믿고 감사하며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 십자가의 절대값이 있다고 하는 말은 모든 십자가의 절대값, 모든 고난의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왜 그것도 못 이겨내? 왜 그것도 감당 못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고통인 거예요. 함부로 그 절대값을 평가절하해서는 깎아내려선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도 감당 못하냐? 왜 그 십자가도 못 지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유치원에 가요. 가방을 메고 오니까 경비 아저씨가 물어봤대요. 어디 가냐? 아저씨 피곤하니까 말 시키지 마세요. 유치원에도 지 몫으로 태인 십자가 있어요. 그거 공감해 줘야 돼. 그래서 고난당하는 분 있으면 얼마나 힘드세요? 저도 어려운 시간이 있어서 조금은 아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혹시 내가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내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십자가를 같이 들어주려고 해야지. 그것도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에 올라타는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는 절대값이 있어서 누구에게 공통으로 다 힘들고 어렵다는 것, 그러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대해서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말씀 띄워놔 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 없다. 고난엔 반드시 유익이 있다. 고난엔 반드시 뭐가 있다? 유익이 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조차도 주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게 찾아온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들은 실은 그 원인 제공을 내가 한 겁니다. 내 욕심, 나의 어리석음, 나의 성급함 때문에 만든 실수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한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주님이 그거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아주지 않았어요. 나의 실수와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자초한 그 고난을 주님이 뻔히 아시면서도 막아주실 수 있으면서도 그냥 놔뒀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힘들긴 하지만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은 인생을 앞으로 살면서 꼭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고난이 아니면 도저히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고난을 통해 깨닫하시려고 내 자식이 힘들어하는 줄 알면서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기자가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심지어 엄청난 고난을 사람들에게 주기도 했으면서 또 자기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엄청난 고난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이 힘들긴 하지만 이 고난을 다 감당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에 주는 유익이 그렇게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나요? 첫째는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어떤 분들은 인생에 고난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인생 잘 나가면 이 자리에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건 그 고난 때문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당해봐야 진짜 인생을 알게 돼요.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인생을 진지하게 삽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이지만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들이에요. 때문에 내 인생이 아니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전에는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되고 남 도와줄 것도 없고 도움받을 것도 없고 나만 잘하면 되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고난을 통해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줄 알게 만들고 또 남을 돕는 게 나를 돕는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인생의 소중한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어서 유익이라고 고백한 거지요. 또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이 왜 중요한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세요. 또 다 같이 한번 읽어와 주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고난을 통해 겸손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대단하게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엔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나보다 훨씬 잘나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머리를 숙이게 만듭니다.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서 2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너를 비웃고 너를 깎아내리고 너를 낮추거든 너는 뭐라고 대답해라? 내가 교만했노라 말하라. 그렇게 해서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깎아내리고 너를 짓밟으려는 사람들로부터 너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짓밟으려고 하면은 제가 교만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곤란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준다는 거예요. 겸손해지면.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올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유익이라는 거예요.
또 고난이 왜 유익입니까?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시켜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 더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고 더 큰 사명 감당함으로 거기에 맞는 축복을 받게 해주시는 역할을 고난이 합니다. 여러분, 그냥 있으면 그냥 처리예요. 그냥 있으면 그냥 처리예요. 그러나 불에 달구어지면 강철이 됩니다. 쇠는 두들겨 맞을수록 단단해집니다. 왜? 밀도가 점점 치밀해지기 때문에. 자꾸 두들겨 맞은 쇠일수록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또 암송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을 통해 불순물 다 빼버리는 거예요. 교만, 더러운 거 다 빼버리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젊은 적 고생은 어떻게 한다? 돈 주고 사서라도 한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정신이 똑바른 재벌들은요, 자기 자식들을 젊을 때 밑바닥부터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훈련과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젊은 적 고생은 돈을 주고라도 사서 하는 거예요. 훌륭한 조각품은요, 조각가의 정을 많이 맞을수록 훌륭한 조각품이 돼. 많이 맞을수록 더 섬세한 조각품이 돼요. 예술가의 끌지를 많이 당해야 깎아내면 깎아낼수록 더 멋진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려고 연단했다. 내가 너를 고난의 풀에 연단한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네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막도 올려주시면 다 같이요. 고난에 대한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고요? 고난에 대한 태도.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는데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십자가에 엎드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내가 술독에 빠져 살게 되었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알게 되었다, 성숙해졌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내 마음에 증오가 가득해서 세상을 저주하며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떤 태도로 내게 닥친 고난을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알게 만듭니다. 그 고난의 과정에서 배운 지혜가 인생의 남은 시간을 지혜롭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한 가지 끝으로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뭐 해라? 기도할 것이다. 고난당할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고난을 십자가 밑에 들고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면 피할 길을 보이십니다. 고난을 갖고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어떻게 하매? 부르짖으매. 네가 고난에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고난의 귀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 고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고난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상처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한 상처를 자꾸 바라보면요, 고통이 점점 더 세집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자꾸 묵상하면요, 미움이 점점 커집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자꾸 묵상하면 그 상처로부터 받는 아픔이 점점 더 세져요. 내 상처를
내 상처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을 갖고 그 상처를 치료하는 일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산불 피해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게 문제예요. 얼마든지 내가 살고 있는 집 뒷산에 불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놀랬을까, 얼마나 끔찍스러울까. 하루아침에 집이 다 타버려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급하니까 이번 주 안으로 어떻게 해서든 구호팀을 구성해서 성도들이 협조한 걸 가지고 가서 도우려고 그래요. 안동 지역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섬기려고 그래요. 우리가 도와드리는 물품이 나라에서 요즘은 우리나라처럼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가 드물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또 움직이는 경우도 드물어요. 어떤 최선을 다해서 섬기니까 우리가 도와드리는 물건은 얼마 별거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할 때에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위로해 주러 오는 사람이 있구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 마음 때문에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투덜대요. 여기서 우리를 굶어 죽일 거냐, 여기서 우리를 목말라 죽일 거냐, 왜 물이 없냐, 왜 먹을 게 없냐, 왜 춥냐, 왜 덥냐, 막 투덜거리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걸 배은망덕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출애굽 노예에서 건져냈는데 또 투덜대니까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냥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를 데려왔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여기서 죽일 겁니까? 안 됩니다. 막았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비방을 알려줘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막대기에 매달아 높이 매달아라.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명의를 만나서 처방을 받아야지, 비싼 약으로 치료를 받아야지, 그깟 노뱀 바라봐서 나? 노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순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순종 안 하고 안만. 왜? 교만하니까, 잘났으니까, 똑똑하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근데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아요. 그 노뱀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려고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 뭘 배웠다?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순종이 우리를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인 2장 18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말씀 마칩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분입니다.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영성학자였던 헨리 나우엔 교수님이 계셨어요. 너무 이분이 강의를 잘하고 소문이 나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스카우트했어요. 그래서 이제 곧 하버드 대학 교수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그때 마침 파리에서 장 바니에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를 하는 장 바니에라는 사람이 장애인 컨퍼런스에 세미나에 와서 좀 강의를 부탁해요. 시간이 되니까 나우엔 교수가 거기서 강의를 하고 이제 자기는 하버드 대학으로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장 바니에가 붙잡습니다. 교수님, 이와 똑같은 공동체를 캐나다 몬트리올에 만들려고 합니다.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인데 8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교수님이 좀 선 맡아주시겠습니까? 당황스러웠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심이 있어서 하버드 교수직을 내놓고 거기에 가서 남은 인생을 장애인 목욕해주고 밥 먹이고 그러면서 살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요. 거기에 있는 동안에 이분이 사복음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요.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사복음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쓴 책 중에 하나가 영어 제목으로 The Wounded Healer라는 책이에요. 한국말로도 번역됐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이에요.
이 헨리 나우엔 교수가 예수님의 생애를 다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란 고난은 다 당하셨더라는 거예요. 모욕이라는 모욕, 멸시라는 멸시는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은 그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고 저주하지 않았고 욕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그러면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되었다. 그래서 그 제목이 더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총량 법칙에 따라 그 고난은 누구에게나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생의 손익계산서는 주님 앞에 가서 보게 됩니다. 그때 보면 다 공평해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자기 몫으로 태인 십자가 져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기도를 통해 주시는 능력으로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오히려 치료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더 겸손해지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의 자격을 갖추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